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왕 대신 주님에 대해서 네 가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Rejected King, 거절당한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국가적으로 너무 시끄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 안팎으로 기도할 것들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가셨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어떤 흔들리는 리더십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동일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의 당대표들과 또 우리가 외교 관계도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깊이 정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분열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거절당한 왕, Rejected King, 왕으로 오셨지만 거절당한 그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 받을 때 당연히 뛸 듯이 기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노아한테 또 두 번째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노아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또 되게 아기가 버티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라줘서 제가 선물을 또 사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주 그냥 아빠 사랑합니다. 갑자기 와서 뽀뽀하고 아빠 감동했어요. 이렇게 노아가 표현하면서, 그치 노아야?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선물을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반응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이죠. 반대로 기대하던 것과 선물이 다를 경우,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부정하거나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선물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선물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선물을 받는 당사자가 거부할지라도, 때로는 선물 받는 당사자가 거절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친다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게 될 수 있고 필요한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아이가 달라는 것, 원하는 것 다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달콤한 게 먹고 싶어서 아빠 사탕 사주세요, 아니면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아가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 이빨이 썩어 있을 때는 제가 당연히 사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맛있는 거 당장의 달콤함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사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작은 장난감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장난감을 입에 넣어서 삼키면 기도가 막힐 수 있고 장난감 때문에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뾰족한 것을 달라 그럴 때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다뤘을 때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그것을 고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들이 사모하던 메시아는요, 정복자 메시아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가이사와 같은 정복자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또 다른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이 또 다른 통치자를 원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사사시대 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민족을 이끄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십시오. 어른들에게 눈을 들으셨고 아민들은 어른께서 돌아오신 그에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였습니까?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실하신 주님,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쭉 얘기했는데, 신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약속을 맺었을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이었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면서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시냐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너희가 이 주변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생각과 주변 국가의 문화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를 그들이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출애굽하고 나라가 세워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다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들을 징집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세울 거고 일을 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땅과 재산과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자신들의 관리들에게 나눠줄 거야. 왕은 그런 존재야. 백성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왕이 필요하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세워진 왕인 사울은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세워진 왕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한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들은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 모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대리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있는 그 현장을 급습해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회, 자신들의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형이나 징벌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리인인 지금 총독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제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나오는데 그 빌라도 앞에 끌고 나온 겁니다.
빌라도는요,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서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자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26년에서 36년 사이에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제 황제, 이 황제의 상징물을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의 기금을 몰래 유용해서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얼마나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힘을 마음껏 발휘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고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너는 어떤 죄를 지었냐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단어죠. 빌라도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문해보고 상황을 따져봐도 예수님은 무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과 실제로 풀어주려고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몰려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지만 군중들이 폭도가 되어서 막 외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그 빌라도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니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이 호산나요, 찬양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초창기에요,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스타성과 기적과 이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레드카펫처럼 자신들의 옷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깔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실제로 왕이 입성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잖아. 이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의 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건 메시아가 아니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무리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총독 빌라도가요, 그 당시 유대의 관습대로 절기가 되면 한 명의 이제 포로를,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킨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줄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난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총독이 그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는 폭도로 변해버린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아라는 선물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을 따른 주님이라 부르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은요,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국가의 반역자들의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정말 악독한 범죄자들에게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형을 많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곧바로 죽지 않아요. 피를 많이 쏟는 출혈과 탈수와 쇼크, 그리고 이제 횡격막이 올라가서 질식, 여러 가지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기본 3-4시간에서 길면 20시간 이상까지 그 고통이 오래 갔기 때문에 로마 사회 내에서도 이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 초에 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아예 없앱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려고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거절당하셔서 배신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들을 자기네가 무슨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죄를 보아서 예수 몫을 나누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거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씌우셨죠. 그는 굴욕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왜요?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성탄절을 이제 준비할 때요, 우리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화려한 캐롤에 속아서 주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 우리에게 왕 되신 그 주님의 이유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잘못된 바람을 품습니다. 주님, 내 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말의 시간들을 성년회 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심지어 성탄절 역시도 아무런 의미 없이 종교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할 게 이겁니다. 거절당하신 업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거절했으나 주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살펴본 무리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다르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나라가 잠잠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바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좌우하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요청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자세는요,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좌지우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천여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12월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은요 사랑을 모릅니다. 이 땅은요 사랑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한 주간의 이야기들은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나라는 완전하게 갈렸습니다. 완전하게 쪼개졌습니다. 나라가 많이 춥습니다. 실제로 날씨도 춥습니다. 지금 저희 뷰언처치는 저희 온풍기도 이제 생기고 따뜻해졌는데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추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서적으로도 춥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따뜻함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절당하셨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우리가 각 목장별로 핫팩을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에 나눠줄 건데, 우리는 핫팩 하나를 나눠주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핫팩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 세상에 나아간 여러분이 너무 차가운 이 세상 가운데 온기를 전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의거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이번 성탄절 준비하는 이 4주간의 기간이 정말 따뜻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4주간 이 찬양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찬양이 부를 때마다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곳에 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우리 끝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